흔히들 예술적 가치가 높은 3대 불상으로 불국사 아미타열의 불상과 비로자나 불상, 백률사 약사열의 불상을 꼽습니다. 석굴암 불상은 그들보다 한 품격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불상들의 공통점은 통일신라 융성기인 8세기에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8세기에 만든 것으로는 불국사와 그 경내에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 등입니다. 8세기에 만든 작품들은 그 전인 7세기나 그 이후인 9세기나 10세기 때 만든 작품보다 규모 면에서도 웅장하고 예술적 가치가 더 높습니다. 선을 하나 넣어도 무늬 하나를 새겨 넣어도 있을 때는 있고 없어야 할 때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을 해도 말을 잘 한다는 말은 필요한 말은 빠뜨리지 않고 필요 없는 말은 넣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력 없는 선생님은 개념 하나를 가르치는데도 하루 종일 말해도 변죽만 울립니다. 불상뿐 아니라 탑을 만들어도 8세기에 만든 것은 변화와 통일미가 있는데 9세기에 만든 것은 그런 것은 무시되고 빈자리 없이 무엇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 석굴암은 가운데의 불상뿐만 아니라 인공으로 조성된 이 석굴 자체의 건축술 또한 국내외를 통틀어 비교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인도나 중국에서도 대부분 석굴을 파서 거기에 불상을 안치하였는데 화강석 돌을 다듬어 돔식 석굴을 만들었습니다. 석굴 내부 사방에 금강역사, 사천왕, 팔부중상을 비롯하여 10대 제자 그리고 여러 보살상을 부조로 새겼습니다. 이 부조들 또한 다른 시대에 만든 것보다는 작품성이 뛰어납니다. 역동감 있는 모습을 얇으면서도 부피감 있게 새겼습니다. 석굴 내부를 둘러보면 마치 그리스 로마의 건축과 조각품을 보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여기와 견줄 수 있는 것은 국내에는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가운데 안치한 이 불상은 어쩌면 예술성, 미의 극치를 이뤘다고 말해도 과장된 말은 아닐 것입니다. 크기의 웅장함은 물론 신체의 각 부분의 비례가 맞으며 얼굴에 번지고 있는 잔잔한 미소는 쳐다보는 사람을 하여금 무슨 소원이나 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이 불상이 어느 부처인지 사람마다 분분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불상을 그저 본존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석굴암은 불국사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져 내려오다 조선 후기 한때는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에 발견되어 일제히에 1차 보수되고 1960년에 와서 2차 보수를 하였습니다. 일제에 의한 1차 보수도 광복 후 2차 보수도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지만 두 차례 다 보수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보수를 한다고 한 것이지만 석굴암 조성 당시보다 비과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도 얘기하겠습니다. 발굴 당시 일본인 학자들은 모두 이 불상을 석가열의 부처로 생각하였습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 불상의 수인입니다. 선정인으로 있던 오른손을 살짝 내려놓으며 항마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항마 촉진은 이름 그대로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마기를 억누른다는 표시입니다. 석가열이가 당시 긴 수도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마왕 파순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를 하였습니다. 이에 석가열에는 선정에 들어있던 오른손을 풀어 땅을 가리키면서 지신을 불러 이들을 물리쳤습니다. 안전자세, 즉 좌상의 불상을 만들 때 대부분 이런 항마 촉진을 하고 있으면 대웅, 즉 석가모니불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상 뒷 배경에 석가의 10대 제자상을 배치하였습니다. 10대 제자는 살아생전 당시 석가의 가르침을 받던 대표적인 제자들입니다. 이 10대 제자를 모두 배치한 절은 저는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불국사 대웅전에는 석가의 양옆에 그 10대 제자 중 대표 제자를 할 수 있는 가섭과 안한존자만 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10대 제자에게 둘러싸인 분이 당연히 석가열의 부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배치한 점입니다. 석가열의 생전에 영치산에서 법화경을 설명할 때의 배경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황소영 박사 같은 분은 석가열의 불이 아니라 아미타불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미타불은 극락을 관장하는 부처로 저 서방 정토에 있으면서 극락 왕생을 돕는 부처입니다. 그가 있는 곳이 서쪽인 만큼 대부분의 아미타불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하도록 배치를 합니다. 대부분 아미타불의 수인은 이 9가지 수인 중 하나를 취하는데 당시에는 예외가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 예를 부석사 무량수전의 아미타불을 들고 있습니다. 부석사는 7세기에 지어진 절이고 무량수전 안의 아미타불은 고려 초기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부석사의 아미타불은 석굴암과 같이 항마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사찰 문화재는 늘 예외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걸 일본인 학자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인 학자의 견해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도 국내의 많은 불교 학자는 석가열애불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주장이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어 아직도 그 결정을 못 내려 그저 석굴암의 중심에 있는 부처라는 뜻으로 본존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의 주장처럼 석가열애불로 보십니까? 아니면 뒤의 얘기 아미타불로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제시한 근거가 아닌 다른 것이 있는지요? 우리 문화재는 우리 것이고 전문가만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주장을 하든 그 근거가 확실하면 그것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참고하겠습니다.